인사할까요? 집사님,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고환암에 걸려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 이후에 폐암 그리고 뇌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1999년 투르트 프랑스 대회 사이클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나가서 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번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7번의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랜더 암스트롱입니다. 어, 미국 사이클링 매거진에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찬사를 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암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들 칭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 암스트롱은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금메달이냐 노메달이냐 보다 나는 암투병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정말 저의 기쁨입니다.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불행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 남이야 뭐라 하든 나에게 자신만이 가지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니까 참 농부의 그 추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추수의 기쁨은 참 기쁨이다. 여러분 맞으시죠? 농부가 이 추수를 하고 누리는 그 기쁨은요 참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이제 물론 신약에 와서 이제 어리석인 부자가 하긴 했지만 이 부자가 이렇게 어 많은 소유들을 창고에 재어 놓고 또 누리는 사실 기쁨도 있죠. 뭐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떤 창고에서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재어 놓고 누리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기쁨은요.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개선문을 들었으면서 막 환호를 받으면서 오는데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노예들을 끄집고 오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고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의 기쁨은요. 사실 뭐 어떤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전쟁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은 무슨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다는 그 기쁨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이렇게 넣으면 물론 뭐 구약에도 그런 어떤 개념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기쁨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핍박이 기쁨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핍박이 기쁨이 되며 십자가의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 역설적인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잠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내보냈더니 이 70명이 되돌아왔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좀 흥분이 되었습니다. 좀 아주 업이 되었어요. 기분이 이만큼 좋아져 갖고 막 좀 이렇게 좀
좀 상기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병자들에게 안전병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사실 이 기쁨이 맞지요. 참 제자들에게 참 이 제자들이 밖에 나오고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냉정하게 이 제자들이 그 기쁨에 대해서 완전히 물을 끼얹어 버리는 대답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이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님 너무 좀 냉정한 말씀을 하셔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들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 그거 기뻐할 거 없다." 냉정하게 말씀 "그거 기쁨이 아니야. 그 참 기쁨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그게 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기쁨이 아니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기쁨이 뭐냐? 능력 부담도 제가 주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능력보다 구원받는 것으로. 능력보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럼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뭐 절 비유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소림사 같은 절에 가 보면은 우리 뭐 영화를 하도 많이 봤어요. 소림사 영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무술을 한번 배워 보겠다고 소림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소림사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 물 깃는 거, 장작 패는 거 뭐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이런 걸 하라고 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림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영화에 보면은 한 사람이 딱 남아 있어. 그 한 사람 끝까지 물 잘 깃고 장작 잘 패는 그 아이에게 이 소림의 이 무림의 이 고수가 자신의 인제 무술을 하나 둘 가르쳐 줘요. 그럼 그렇게 무술을 배우면 한 나이가 한 20살 돼 갖고 인제 이 청년이 이제 보침 하나를 쥐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지요. 세상에 내려오는 보니까 나름 뭐 무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무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림에서 배웠던 이 20살 이 청년이 아니 뭐 손 하나 탁 갖다 댔는데 이 이 막대기 하나 탁 쳤는데 뭐 사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이 참 이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 그랬다. 너가 이걸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봐.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이거 한번 해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야 자신이 깜짝 놀래 버리는 거예요. 소림의 고수 자신이 놀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지?' 그러면 참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오병이어 떡 5 개로 물고기 2 마리로 아니죠. 오병. 이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물고기 2 마리로 보리떡 5 개로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러면 안전병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자신도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이거 능력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자리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느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나에게는 이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보다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보다 죄 사하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이라. 그렇지만 너에게는 죄 사함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기쁨인 이유가요. 뭐 물론 뭐 이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침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또 병을 쫓아내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어떤 능력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 능력 주어지면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성령 해방하는 죄 이외에 예수를 안 믿는 죄 이외에 어떠한 죄도 이 자리에 오면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 별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 죄 용서 받는 거, 구원받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네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것이 더 기쁨이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보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취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결과를 내는 거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70명의 이 제자들이 조금만 좀 더 성숙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호들갑은 떨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많은 주위에서 참 어떤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네요.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네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참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기쁨이지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났는데 이 추수 때에 참 그 누리는 그 기쁨, 그럼 그 기쁨이 없다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성적이 나오지 않고 않았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월급 받는 날만큼 기쁜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멘.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가을에 그 추수의 기쁨만큼 기쁨이 없을 거예요. 깨가 요즘 올해 깨가 그렇게 잘 됐다고요. 깨농사 이렇게 깨 뽑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올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성취의 기쁨은 참 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성취물 때문에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기쁨이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 플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어 인간 실존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다.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정말 인간 실존, 내가 살아 있다라는 그 이유, 거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인간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인간은 영적이어야 한다. 영혼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인간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고 또 학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돈이 목적이라면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이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했더니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보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항상 그것을 쫓아서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참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 프리덤이라는 자유함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responsibility라는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책임성. 이것이 뭐냐면은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면 그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 뭐 주어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어떤 그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로 살면서 언제나 자녀들로부터 존경만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로서 제가 언제나 사랑과 존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처음 오면은 뭐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부임하면 학생들이 참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선생님 손이라도 한번 만지보고 싶어 하고 막 좋아해 주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요. 선생님을 싫어하는 단계가 있어요. 갈등의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요 욕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 욕을 얻어먹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나 선생님 못 하겠어요." 돈만 갚으면 그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이런 아버지 싫어요. 나는 목사인 아버지가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나 아버지 못 하겠다."고 여러분 그것은 책임감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실존의 세 가지는 영성과 프리덤 자유와 책임성 때문에 살아간다. 이것은 세상적인 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주어진 어떤 그 환경과 어떤 그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막 이래서 막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기를 소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한다.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조금 하나님 잘해 준다고 막 기뻐하고 누가 잘해 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무시한데도 바울은요. 뒤에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절에서 어 8 절까지 이 바울이 죽는 순간에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벌써 인제 제단 위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신이 이뤄 놓았던 그 업적을 자랑을 하는 걸 정말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 경주를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뭐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여러분 없더라도 소출이 없더라도 또 내가 설사 어떤 뭐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어 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기적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신날 것도 없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것 없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가 또 기도받고 치유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귀신을 쫓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걸 보면요. 10 명을 고쳐 주면 90%는 여러분 우리가 큰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을 여러분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결코 이 소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오스카 와일드가 성경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만들어 놓은 소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술이 취해 갖고 알코올 중독자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깜짝 놀랄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자신이 이 이 이렇게 다리를 못 써 갖고 이렇게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 갖고 이 사람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내가 자네 다리를 고쳐 주지 않았나? 왜 이렇게 지금 술이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이 다리를 못 설고 그냥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할 때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오히려 그때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그냥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 주고 나니까 이제 멀쩡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해 보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나를 서 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사창가에 어떤 여인이 한 명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그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돈을 주고라도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조폭 어느 한 사람이 조폭이 되어 갖고 깡패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의 눈을 띄어 주었던 그 소경이었던 거예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안 보고 살 때는 소경으로 살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먹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안전뱅이에서 고침을 받고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눈이 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음 그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준 어떤 그 호의 때문에 그 호의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안전병을 고치고 이러지 않았더라면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유대인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오해로 번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참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참 기쁨이 이런 것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소유가 있어야 되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고차원적인 다른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참 기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기쁨의 어떤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면 그 참 기쁨을 조만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곧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지실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랬다가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제자로의 삶을 살 때 그들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구나. 아 이제 알겠다.'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드리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다른 차원의 얘기하고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 놓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자로의 삶을 살면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